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한 말씀.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짧으니까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의 원래 이름은 다음 세대들을 위한 정교인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기로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입니다. 이 챔피언이 무엇일까요? 이 사전적 의미로는 선수권 대회 우승자 또는 기술 따위에서 실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삶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이룬 사람, 즉 승리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챔피언이란 곧 승리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바라지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든지 크든지 규칙을 만들고 경쟁을 벌여 그렇게 챔피언이 되려 하나 봅니다.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 정말 챔피언이다 하는 그 승리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삶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챔피언은 돈이 많아서 일하지 않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며 사는 사람을 인생의 챔피언이라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야, 탱자 노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승리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는 챔피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챔피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떤 챔피언으로 키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인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인생이 그저 그 인생뿐이라면 세상이 말하는 챔피언이 진정한 챔피언, 승리자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기에 마땅해요.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챔피언이 누구냐 하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진정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진정한 챔피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챔피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이 되자. 네, 밋밋하니까 우리 오른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이 되자. 아멘. 이 챔피언이 누구인가? 우리 두 인물을 통해서 그 챔피언이 어떤 챔피언인지 알아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인물은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 첫 관문이 바로 여리고라는 성이었는데 그 성에 살던 여관 주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순화해서 단어를 선택했지만 그녀는 옳지 못한 일을 하며 생활하는 자였어요. 여관 주인. 그래서 어느 날 이 여관에 여기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밑에 강대국인 이집트, 제국이라 일컬을 수 있는 그 제국 이집트가 망했다라는 소문이에요.
어떤 종들이 반역하여서 탈출했다는 소문. 그런데 그 과정이 이상합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그 땅을 쳤다는데 믿지 못할 이야기들 뿐이었어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것도 믿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종국에는 그들이 탈출해서 이 탈출한 노예를 잡기 위해서 그들의 왕이었던 바로가 친히 출전해서 그 백성을 잡으려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 앞에 바다가 있어서 야 이제는 끝났구나 했는데, 그 백성들이 바다를 가로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쫓았던 그 바로는 그 바다에서 수장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도 놀라운데 바로 그들의 목적지가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그 소문이 퍼진 지가 40년 전이었습니다. 이제 40년 전의 일이야 다 잊혀져서 야 거봐 전설 같은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야 라고 치부할 때 갑자기 그 백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강 건너 아모리와 바산을 멸절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 자기 가나안 땅을 온다는데, 다 마침 잘된 것은 이 요단강이 범람했다는 거예요. 이 요단강이 범람하면 몇 킬로미터까지 이렇게 가는 강입니다. 그래서 능히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지 모르고 저 돌아서나 오나 보다, 좀 시간이 걸리나 보다 했더니 웬걸 요단이 멈춰서고 그들이 마른 땅 같은 그 땅을 건너서 바로 여리고 앞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이 과장이었고 전설이었고 웃기는 소리라고 치부했던 그 홍해 사건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온 성이 긴장 상태에 놓였어요.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삼엄한 분위기 가운데 2명의 외진이 자기 집을 찾아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들의 정체가 정탐꾼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라합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적군의 전타꾼이 지금 내 집에 있습니다. 저 북한의 간첩이 지금 내 집에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집, 내 가족,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신고해야죠. 넘겨야 합니다.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라합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그 전탐꾼들에게 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나라 팔아먹은 일입니다. 매국노라. 우리는 그것이 피부로 와닿죠. 그 일제 강점기 때 얼마나 이 매국노들이 많았습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일, 그래서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일, 이런 일들을 지금 라합이 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라합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나라를 팔아먹은 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합이 보니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요. 무엇을 알았느냐? 자신들의 처지를 알았다는 것이요. 자신들의 운명이 하나님 앞에 어떤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 소문으로만 들었던, 저 이집트를 무너뜨렸던 그 신이 이제 자기들 앞에 놓였는데, 그 적군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신이 지금 자기 앞에 놓였다는 것이요. 그 신을 바라보니 자기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이 심판 앞에, 그 신의 심판 앞에 무엇을 하든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자신이 나라를 위해 이들을 넘겨잡아야 소용없고, 이 나라 이 꼬라지를 보니까 멸망당한 마땅한, 그리고 그 신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다 선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의 나라를 보았을 때, 야 우리는 망하게 되었구나, 살 길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더 깨달은 것은 살 길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3절,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띄워줄 텐데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점탕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라합이 살 수 있는 그 길은 믿음이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기네들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처지 가운데서, 멸망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차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죽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순종 믿음으로 그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는 멸망하는 세상에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살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찾았고,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찾았으며, 그리고 자신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구원받을 길을 전했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믿음에 동참한 사람들도 그 성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바라보고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것들을 얻기를 원하지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승리자가 무엇일까 했을 때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사람들이 승리자, 나도 그런 승리자가 되고 싶다라고 바라보지만, 이 세상에 이 바라보는 눈이 바뀐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요. 이 세상 결국 멸망합니다.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겠다는 것이요. 승리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죽을 뿐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 죽은 이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래서 그 잘 산다라는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엔 평안이 없고 그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언제나 무엇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성취했다 하지만 늘 공허한 가운데 늘 다른 것, 새로운 것, 다른 길들을 찾아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승리가 있어 보이십니까?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로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것은 그냥 허망할 뿐이에요.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 떨 뿐입니다. 이 죽음을 이긴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 챔피언이라는 것이요. 라합이 바로 그 눈을 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챔피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원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영원한 챔피언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받아 이 세상에서 영원한 챔피언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거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정말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있는데, 이 믿음의 길,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챔피언이다를 깨닫고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만, 이 복음이 여실히 무너지고 왜 저들에게 복음이 복음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여전히 세상은 거대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와 상반된 원리를 가지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기 그런 거대한 세상 앞에 이 어려움들, 우리도 직면한 이 어려움, 그런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나볼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아십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란 이름은 찍어 넘김, 베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며,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알과 맞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알은 그 세상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을 따르지 않는 것은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이었어요. 바알과 맞선다라는 이 기드온, 세상과 맞선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 세상과 맞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숨어 근근히 살아갔던 이였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1절,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의 사자가 아비에세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아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적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해야 되고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족하고 넘어져서 이 세상 앞에 물들어서 그들도 세상과 같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 세상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뜨리고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가 7년이에요. 이 7년의 세월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고 복음을 들었고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데 나가서 복음 전하시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것이요. 다시 이 넘치는 마음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너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무슨 능력이 있기에. 그래서 기드온이 놀라 자빠져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 너무 강대합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애는 그의 고백처럼 뭐 대단한 능력도 없고 믿음조차도 없었어요.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리저리 시험하면서 양털 갖다 놓고 하나님 적셔 주시면 주님의 뜻인지 알겠습니까? 쭉쭉하게 젖었어요. 근데 이슬 내리며 젖잖아요.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 그럼 온 지면이 젖고 이 양털만 마르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까? 야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날마다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고 또 전쟁터에 나갔는데 야 이 꼬라지를 보니 두렵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이 안 믿겨지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기도원 앞에 하나님이 야야야 그만 떨고 내려가 봐라 라고 하셔서 내려가서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셔서 그가 드디어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그가 그렇게 못합니다. 마치 우리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이 세상의 강대함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정체를 숨기고 내가 예수 믿는지 나 오늘 처음 알았다 이 소리나 듣고 있는 우리들 떳떳하지 못하여서 정체를 숨기고 세상 앞에 믿음을 드러내라 하시는데 은혜 받고 야 이제 전도해야지 하는데 두려워서 차마 대놓게도 못하겠고 그래서 밤에 우상 부셨던 기드온처럼 소심하게 그 부활절 날 계란 하나 들고 먹어 이러고 전도하는 우리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 소심하고 믿음조차도 없고 많은 표적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했는데 또다시 표적을 구하고 있는 우리 이런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미디안과 그 동맹국이 다시 한번 쳐들어옵니다. 그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얼마나 대군입니까? 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생긴 담대함인지는 모르겠어요. 기드온이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기드온이 싸우고자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소집했는데 그 앞에 몇 명이 왔느냐? 3만 2천 명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입니다. 가능한 싸움입니까?
불가능하죠. 기돈, 이 겁쟁이 기돈이 그 모습을 보니 야 이거 될까? 그런데 야 뭔가 잘못됐다. 내가 왜 그랬지? 정신이 아니었나 봐. 하나님 음성이라고 들었는데 잘못 들었나 봐. 야 어떻게 나가서 저 세상과 싸워서 이기지? 미쳤나 봐. 잘못 순종했어. 하나님 어떡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32,000명, 야 그거 너무 많다. 좀 줄이자. 예?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다니까. 32,000명밖에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너무 많아. 줄이자.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다 떠나가라 명합니다. 그러고 남은 숫자가 10,000명이에요. 13만 5천 명 대 10,000명. 이제는 소망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당 100명씩 죽여야 돼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무슨 스파르타의 300 용사들도 아니고 한 명당 135명을 죽여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더 가관스럽습니다. 아직도 많다. 좀 더 줄이자. 그렇게 해서 어떤 시험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나뉩니다. 10,000명의 사람들 300명과 이제 9,700명의 그 꼬라지가 나눠졌어요. 그때 야 딱 좋다. 이 300명만 남겨놓으라.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은 숫자가 300명이에요. 우리가 이제 스파르타 영화를 봤잖아요. 300. 그래서 우리가 기도 300명 하면은 이제 이상한 이미지를 그립니다. 막 우통 다 까버리고 창 들고 단창 들고 방패 들고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이 용사들을 남겨주셨다. 이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겨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숫자가 가장 적은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적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이 300명입니다. 여러분 이 300명 이제는 그냥 흩어져야 됩니다. 13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있는데 전쟁하면 이제 진치잖아요. 그럼 대적하는 사람들도 나와서 진을 쳐야 됩니다. 300명이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진을 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만 5천 명 이렇게 봤어요. 뭐 캠핑하러 왔나? 저것들 뭐지? 왜 300명밖에 없지? 그냥 그들이 그냥 군장 메고 행군하면 그냥 밟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숫자입니다. 세상 앞에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것을 넘어서 마치 먼지와 같이 후 불면 없어질 그 숫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데 저 잘 먹고 잘 사고 인생 챔피언 같은 저들에게 무엇을 복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으면 다행이라 여기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여유 있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이조용이라든지 이 믿지 않는 그 회장들한테 복음 전하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이 떨어지긴 하겠습니까? 좀 이재명과 친해져서 좀 뭐 떡국물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야 내가 믿는 그 예수 저도 믿어야 될 텐데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떨어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요. 복음을 가졌고 챔피언이라 말하는데 세상이 너무나도 강대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이 숫자들처럼 소망이 없죠. 너무나도 작아지는 우리.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뿐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정말로 기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소식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은 단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뿐이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하여서 생명 얻게 하셨다는 그 복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저주받은 인생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 소망의 복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참된 세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 이제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라라는 그 복음. 이 복음을 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널리 알려 흑암을 벗어던지고 빛 대신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는 사명을 받을 복음의 증인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참된 복음을 가진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증인이 무엇으로 이 땅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 한번 보면 두렵고 떨리는 게 당연해요.
13만 5천 명이 저기 진쳐 있는데 300명 그 앞에 가서 너희들 진치고 이제 싸우라 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 절대 전할 수 없죠. 우리 꼬라지가 그런데 무슨 복음이 나옵니까? 근데 이 기도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우리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7장 14절과 사사기 7장 14절과 2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렐라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기도원을 승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가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특출나, 우리의 자유됨, 우리의 상황과 처지, 우리의 꼬라지로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진정한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 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긴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싸워서 나간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복음이라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복음이 값집니까? 얼마나 이 복음이 위대합니까? 여러분, 한 사모님이 간증하셨는데 이 사모님이 정말 어렵게 목회하는데 정말 저렇게 목회하라고 하면 나는 못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 목사님이 도와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잘 목회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모님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엇이냐면 암 선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암이라는 거예요. 이제 좀 나의 처지와 상황이 병나되어서 당당하게 이 복음 전하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참 허망한 마음 가운데 이제 택시를 타고 딱 돌아오는데 갑자기 정신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너에게 그렇게 보잘것없냐? 네가 가진 그 복음이 복음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가운데서 택시 가운데서 그런 은혜들을 받으면서 뒷자리에 탔는데 어떤 여자가 우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택시기사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펑펑 울고 있는데 택시기사가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야, 내가 잘못 태웠다. 미친 여자 태웠나 보다. 이런데 눈이 마주쳐서 이제 이런데 그 눈물을 펑펑 울던 여자가 갑자기 기사님,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다. 전 교회 안 다닙니다. 저 미친 여자가 정신 나갔나 보다 하고서 빨리 내려주려고 말도 안 섞이려고 이렇게 저 교회 안 다닙니다.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말을 끊었대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때 하는 얘기가 기사님, 제가 지금 왜 우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빨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는데 그 앞에서 제가 지금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라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기사 그날로 교회를 같이 갔습니다. 주일이었거든요. 그 교회를 가서 예수 믿고 또 이 간증의 동참자로 이렇게 속사정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처지로 봤을 때 암병 환자가 전하는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근데 하나님, 이 복음의 주체 되신 하나님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그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처지, 이 상황은 정말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런데 그 죄를 대속하실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그 거룩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우리를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내주셨다. 나는 안병한 자이지만 저는 걱정 근심 없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그 기사님 당신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 앞에 그들 온전한 믿음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정한 챔피언, 승리, 이 인생 가운데서 이 세상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온전한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너 학생 때 공부해야 된다, 너 학생 때 준비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어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아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 전부인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보여주고, 이 세상 잘 사는 길이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에 치고 복음의 산증인으로 사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가르쳐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가운데 소망이 없다라고 해요. 저도 청년부를 가르치지만 청년부의 삶을 보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야, 쟤네들 뭐 먹고 살지? 쟤네들 어떤 직장을 잡지? 야, 쟤네 인생이 어떻게 될까? 소망이 없어요. 무언가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이들 가운데 제가 목넘어 외치는 거, 너 예수 앞에 다 드리지 않았느냐? 뭐가 아쉽냐? 뭐가 더 필요하냐? 주님 앞에 전부를 드려라. 너, 우리 아이들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펙도 쌓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놓쳤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주일에 교회에 와야 되는데, 남들은 다 국가고시가 주일에 있고, 남들은 다 그 날까지도 다 시험 공부하고, 남들은 다 그래서 성적 차이 받고, 자기네들은 교회 봉사하고 수련회 와야 되고 집회 있으면 와야 돼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모든 스펙들 안에서 밀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정신 차려라.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 근데 그렇다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이 거짓이 되냐? 하나님 능력 없으시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여호와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과 처지와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복음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서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이 되라. 이 세상 다 가져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소용이 있으리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어서 천국 갈 소망조차도 없는데, 오늘 죽어 천국 갈 확신조차도 없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그 먼 옛날에 이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되어서 죽을 때 천국 갈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조차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지금조차도 이 세상을 이길 그 승리자의 마음이 없는데 무엇으로 천국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믿으면서는 안 됩니다. 우리부터 제대로 믿을 때 이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사 때,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저희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야, 나는 이 아이 전도사 안 시킬 거야. 목회자 안 시킬 거야. 제가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이런 가운데서 얘 목회자면 야, 너 다시금식하라 하고서 보낼 거야 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셋째까지 낳고 이 복음을 더 깨닫고 제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이 세대를 봤을 때 제 간절한 소망은 이 아이들이 차라리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면 진짜 어떤 인생이 되는지 이제는 알아.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그 자녀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세상 길로 갔습니까? 이거 다 해서 야, 우리들 아이들만큼은 정말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때리고 이거 방송 나가는데 괜찮나 모르겠네요. 때리고 혼내고 이래서 제가 혼내는 간 한 가지는 예배 시간에 너
똑바로 예배드려라. 너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거짓말하면 야 성경에 거짓말하는 넌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너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 오늘 말씀이 읽었냐? 어제도 이제 혼냈어요. 왜 그러면 저희가 바쁜 일정 가운데 매일 저희가 성경을 읽거든요. 근데 애들이 일주일을 성경을 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월달 읽고 7월달 읽는데 책으로 읽는데 그 7월달 책을 이제 4일, 5일, 6일 지난 지금 찾는 거예요. 야, 너 그동안 뭐 했어? 일로 와봐. 라고 하면서 쭉 보니까는 읽을 수 없기는 없었어요. 그래도 얘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2개씩 이제 밀린 것들이 있는데 너무 늦었다. 그래서 얘를 엄히 혼내고 너 하나님 말씀 없으면 너는 죽은 인생이야 라고 엄히 혼내고 이제 성경을 읽으라 라고 해서 이제는 네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경을 읽어야 돼 가르치니 얘가 이제 학교에서도 이 책 읽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성경을 읽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야 감사하다. 정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따라오는구나 라는 것 가운데 감사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살 길,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되고 잘 사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돼요. 영원한 챔피언이라. 이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이것을 통해서 3주간 이제 다음 주부터 3주간 이 말씀들로 가르칩니다. 이것 가운데서 정말 이 아이들의 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챔피언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부딪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이제 3주가 이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서 하나님 배울 터인데 이들이 진정한 챔피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가르치는 챔피언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진정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챔피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르치는 교사들 이것을 보여줘야 될 우리 기성세대들도 하나님 이 챔피언이 이미 되어졌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들 가운데 보여줘야 될 챔피언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이 3주간 하나님 정말로 이 챔피언의 모습으로 이 아이들 가운데 나타나야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도 그 모습을 닮아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